할렐루야. 4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나는 주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감탄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4편은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기사와 짝을 이루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우린 명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이 이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실천이라는 선택지만 있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감정이나 시인의 상태, 시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감정이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감정이 좋지 않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편하게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처럼 내 감정, 내 상황,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후반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잘 풀리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서 찬양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옷은 보통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내가 어떤 감정이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기사와 같은 순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이 시편 104편은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쉬워서 아마 다들 정답을 말씀하고 계신 게 지금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바로 빛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입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빛 그 자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만드셨구나, 이 빛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 그것을 찬양하기보다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신 것은 무엇일까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2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과 불꽃을 일꾼으로 삼으신다고 찬양합니다. 시인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모든 것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가 땅의 경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산 위에서 흐르게 하시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생명 얻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를 내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사람이 그것으로 먹고 또 윤택하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멋진 자연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냇물을 마시고 있는 동물들을 보았을 때 그냥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구나,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 물을 흐르게 하심을 통해 동식물들을 먹이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이처럼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다채로운 찬양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뜬 것을 보고 반복되는 일상,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지루하고 반복되고 특별할 것 없었던 일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날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가사를 곡조에 따라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도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찬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반복되고 평범한 것들이 아니라,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속에서 정말 무수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냥 특별할 것 없었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하늘가족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순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서일교회 하늘 가족들이 은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수련회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준비해 주실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